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 맑은 날이었죠. 참 좋은 날이었지만 오늘 일을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 땅에서 정말 먹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요. 우리 싱글든 결혼부 형제자매들이 되었던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 또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집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머님, 모두 아버님, 우리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우리 강수마 형제님 찬송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바쁜 가운데 또 이렇게 달려와서 함께 격려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태길 형제와 또 우정 자매, 또 시스템의 영선 자매, 또 방역부장 장세영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제 코로나 19가 12월 달부터 대면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세상이 바뀌어져 간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입장, 신학적인 또 입장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11월 이후에 우리의 만남과 교제와 또 예배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굿뉴스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 인터내셔널 드라마 어워즈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행사인데요. 한류 드라마 한 해 동안 발표되었던 수백 개의 정말 채널에서 만들어진, 방송에서 만들어진 수백 편의 한류 드라마가 있는데 그 중에 우수상을 바로 이수연 작가가 바로 만든 우리 카이로스가 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 당시에 정말 우리 그 당시에 경쟁했던 드라마가 뭐 있었죠? B급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뭐 펜트 발음을 조심해야지. 정말 펜트하우스 또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거 아주 B급 드라마였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경쟁작으로서 MBC에서 카이로스라고 굉장히 수준 높은 드라마가 방송이 됐습니다.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드라마가 너무 좋다고 많은 댓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시나리오, 특히 시나리오의 부분에 대해서, 연기력에 대해서도 엄청난 칭찬이 있었는데 어떤 이수연 작가가 정말 기도하며 공들여 쓴 이 드라마가 결국은 서양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2021년도 서울 인터내셔널 드라마 어워즈에서 당당하게 수백 편의 드라마를 제치고 한류 드라마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정말 온 국민과 함께 또 온 교회와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멘.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가서 말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다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도 하고 뭐 비대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는 가능하다면, 또 안전하다면 정말 얼굴을 보고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 그리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움과 기도.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뒤돌아보면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연도 그대로이고 뭐 온갖 놀이동산, 공원도 그대로이고, 다만 사람만이 문제가 되었죠. 사람만이 죽었고, 사람만이 아팠고, 사람만이 격리되고, 사람들만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은 다 누렸습니다. 뭐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은 시켜 먹으면 됐고, 식당은 안 가면 됐고, 물론 이 와중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진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안 나오신 분,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제로가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퇴사를 당한 분도 계시고, 취업길이 막힌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고, 모이지 못했고, 함께 일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타격은 경제가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움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함께 해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 가장 타격을 받았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의 열정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포인트는요, 사람이 기쁨이다. 아멘. 네, 다른 게 기쁨이 아니죠. 사실은 사람이 기쁨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의 삶에는 그리움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리움과 항상 만남이 있죠. 세 번째, 우리의 많은 기쁨이 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만남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쁨이요, 그리고 만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먹고 싶었던 어떤 것을 먹고 싶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었던 곳, 내가 정말 부활했으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간절했던 것은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었잖아요. 저는 진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마음껏 만나지 못했던 것, 마음껏 교제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움으로 남아서 그 만남을 다시 동경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람의 기쁨이다. 사람의 기쁨이다. 첫 번째 포인트, 사람의 기쁨이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다 보면 밖으로는 싸움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실의에 빠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는 3개월, 4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온 형제들도 있고, 어떤 형제는 가게를 열었는데 오히려 적자가 나는 형제들도 있고, 진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고. 저는 물론 어려운 시간 동안에 상생지원금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상생지원금 좋아요. 저는 벌써 다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위로는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로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때 디도가 돌아온 디도가 너무 위로가 되었고, 디도가 전해준 말이 또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로운 얼굴 하나 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2번 꼬박꼬박 여기 형제자매들 나오지만은 사람 얼굴을 본다는 거, 형제자매들 얼굴을 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떠든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던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디도가 무엇을 전했을까요? 7장 7절,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돌아온 것도 기뻤지만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교 형제자매들한테 받은 위로로 우리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인 나를 그리워하고 있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이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교에 생각할 때 이들이 나를 사도로 여기지도 않고 나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공급도 끊고, 이야, 완전히 돌아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형제자매들이 사도 바울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너무 보고 싶어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고 빨리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았을 때, 와,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디도가 돈을 가져온 것도 아니요, 다른 소식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너를 그리워한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오해였구나, 내 기우였구나, 형제자매들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워한다는 소식만큼 격려되는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매주 주일 예배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번 주일은 누가 교회 온다더라 이런 소식이 참 새로 왔습니다. 매주 오던 분들 말고 이번에는 송순아 어머님이 오신대요. 최운덕 자매님이 오신대요. 강춘아 미연순 부모님을 아들이 동호 씨가 모시고 오신대요. 서수경 씨가 딸과 함께 여명님과 함께 온대요. 또 미국에서 한조영 형제가 또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방문한대요.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이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뭐 건물 임대료 깎아주는 것도 큰 기쁨이었지만 정말 사람이 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격려가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이 그립고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 그리워하다는 이 표현이 정말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너희의 사모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의미는 간절히 바라다, 정말 사모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관계가 아닐까요? 두 번째 포인트, 그리움과 만남입니다. 그리움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우면 만나야죠. 그리움이 없다면 만나지 않겠죠. 하지만 그리우다면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죠. 우정자매 아멘. 그리우면 만나야죠. 아멘. 그리우면 만나야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마음 아파하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 의미가 그냥 좀 마음이 아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을 당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훈계가 들어갔고 그 훈계를 통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게 했지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당했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여러 부분에서 감정적인 고통부터 시작해서 뭐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하여간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박왕식, 김수미 우리 부부께서 저기 제주도에 가서 성역 공부하고 세례를 주느라고 제주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함께 오랫동안 함께 공부했던 그 커플들을 이상민, 박재원 거기 부부도 있는데 함께 거기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수영 공부를 하고 드디어 공부가 끝나서 세례를 주고 일요일 날 그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갑자기 아내 머리가 열이 나고 딸이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주도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박항시 목사 자신도 확진이 됐어요. 야, 정말 잘못한 거라고는 제주도에 가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형제자매들 격려하고 그리고 세례 주고 너무 기쁜 소식을 온 교회에 알려준 것밖에 없는데 이 과정 중에서 그만 확진이 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분명히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굶주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추위, 질병, 뭐 경제적 고난 그런 고통이 올 수 있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량스러운 일, 이런 일처럼 괴로움, 모욕당함, 수치심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열성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을 바꿔가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을 줬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변한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열성이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단어들이 정말 놀라운 단어거든요. 고통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결심한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더 큰 뜨거운 마음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더 큰 그리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가뭄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워하다. 이 그리워하다는 단어가 결국은 헬라 단어로 분명한 뜻이 있지만 결국은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바라는 걸 서로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진실된 관계 안에는 항상 그리움과 서로에 대한 기도가 있구나. 진실된 관계는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관계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은혜로운 관계가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로운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도움을 받은 유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형제자매들에게 야,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구나. 그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야, 그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도움을 주다니 그들은 누구지? 야, 정말 형제자매들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런 그리움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리움과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번 리허설로 저녁에 한 금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온라인 기도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를 가지는 엄마 아빠들도 많고 또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집들이 또 경기도 주변에 멀리 퍼졌기 때문에 수요일날 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참 주일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다, 수요일날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뭐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한번 줌으로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드리며 여기에 강수만 형제님 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장인 형제가 와서 여기서 줌으로 여기서 그런 음악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떨어져 있지만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서로 우리가 가깝다는 것을 느끼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서로 가까워지고 그 그리움을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또 집에 가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이를 돌보는 안 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번 리허설을 시작해 볼 건데 제가 명동 교회 카톡방에 줌 초대장을 날리면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 들어오셔서 일단 다 마이크를 꺼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순서대로 미리 정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그리고 다 함께 기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1절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주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내가 간절히 보고 싶다고 아까 나왔던 같은 단어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 앞단어 여기 보면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그리워하다는 이 동사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것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간절히 바라다 한 단어거든요.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2절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이 그리움, 이 간절함이 빠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오면 궁금하고 정말 안 오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어떤 정말 이 가족으로서의 이런 그리움이 간절함이 바로 이 가족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움이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고, 너무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나도 여러분에 의해서 격려를 받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형제들과 매일 만났던 시간들, 장소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다시 관계를 복원시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요일날 모이던 장주동 모임을 먼저 복원시켰습니다. 형제들이 옛날 화요일날 1년 8개월 전에 매일 저녁에 모이던 장주동의 형제들이 모여서 3명이 모여서 정말 다시 한번 또 순댓국을 먹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큐티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걸으면서 삶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것처럼 자 나도 다시 장지 갈릴리에서 형제들을 온라인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다시 만나고 싶다 해서 형제들 연락이 됐는데 다 같이 만났습니다. 제가 11월 달에는 영등포에 옛날에 모이던 영등포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시 영등포 갈릴리에서 형제들과 만나 또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또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자고 형제들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11월 달 월요일 날 다시 영등포에서 한번 모여보려고 합니다. 여기 태길 형제도 나와 있지만 우리 태길 형제와는 매주 목요일 날 용산역에서도 만나서 또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도 나는데 참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는 저기 쌍문동 맥도날드에서 또 오마석 형제가 아버님들과 함께 또 거기 형제들과 함께 또 저도 가서 함께 했던 모임들 또 정말 캠퍼스마다 저기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또 한 형제 식당에서 만나던 모임 정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서 그곳에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 특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크냐면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원망보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 우리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아내와 함께 백신을 다 맞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부터 교회 형제 자매들을 직접 만나는 계획을 세워서 만나고 있습니다. 유춘도 김성초 부모님 쌍문동에 계시는데 댁에 가서 함께 정말 짜장면 먹으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말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박태길 고은영 부부가 멀리 광주시까지 오셔서 또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며 또 우정을 나눴습니다. 또 오삼순, 윤영모, 김성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또 먼 곳이긴 하지만 함께 와서 또 식사도 하시고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서경서, 김정현 부부를 별내에 가서 또 함께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 일요일에는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저녁까지 한 영장 먹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우리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캠퍼스의 희단이 또 여명이가 틴 오승훈 자매와 함께 또 틴워커인 전은희 자매와 함께 4명의 자매가 함께 모여서 또 마음껏 수다 떨며 먹고 교제하는 모습도 참 2년 만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거든요. 또 다음 주에는 싱글 자매 4분이 우리 집에 오기로 하셨죠? 아내가 지금 이 맛있는 소고기 전골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자꾸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곳에서 저곳에서 서로 자꾸 그 그리움을 자꾸 만남으로 정말 자꾸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 교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태교 송미수 부부와 함께 이천에 있는 우리 김태훈 씨를 만나서 식사하고 격려하러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 그리움을 마음에 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만나서 정말 물론 방역 수칙 안에서 조심스럽게 건강하게 잘 만나 우리 우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사입니다. 에피포데오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전 여기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 또 사도 바울 형제와 이 교회 형제자매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정말 함께 세례를 주고 함께 전도를 했고 함께 교회를 위해 애썼고 함께 수고했고 함께 도와주었고 그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진실된 관계의 제자들의 관계의 특징이 바로 이 그리움이구나. 함께 수고했던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리움. 우리 태길 형제도 식사하면서 우리가 옛날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정말 옛날에 세례 받을 때 함께 있던 그 형제자매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 이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함께 수고했던, 함께 금식하고 함께 정말 늦게까지 수영 공부하다가 정말 10시, 11시, 12시 할 때 형제자매들부터 시작해서 그 열악한 바불턱 안에서 정말 형제자매들이 함께 정말 금식 기도하며 또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인을 짜며 함께 정말 전도하고 승리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 그리움은 이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전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이 교제를 떠났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또 착잡한 마음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교제를 나왔지만 그 당시 함께했던 바울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리움, 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 아직도 이 사람 여기 남아있어? 그러면서 얼굴이 똑같네 이러면서 기억이 하나도 바래지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 어디서 어떻게 놀았는지 누구네 집에서 모였는지. 그래서 최근에 태촌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던 우리 김정님, 우리 이창봉 부부도 있는데 정말 비록 교제를 오래전에 떠났지만 다시 그 교제를 그리워하며 언제든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또 교회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모였던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면 정말 너무나 그 모습이 기쁘고 항상 답글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라는 답변을 남기거든요. 항상 진실했던 관계는 다 그리움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왜? 함께 전우였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동역자였고 이 진실된 관계는 항상 그리움이 남아있거든요. 그리움. 세 번째 포인트 끝내겠습니다. 만남과 기쁨. 자, 만남과 기쁨. 저는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포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군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5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혼, 육. 영이 세례 받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실 그 영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쉬게 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생을 일으키고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는데, 각자에 있는 우리 영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냐면 쉬게 할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질투와 시기가 있는데 둘 다 다른 헬라어 단어거든요. 여기 질투에 해당되는 젤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영어로도 젤로스가 있으니까, 젤로스는 다른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있을 때 저것도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갖고 싶다, 그 정도의 것이죠. 부러움. 하지만 여기에 얘기하는 시기는 다른 단어예요. 이 헬라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저것을 내가 뺏어오고 싶다, 부러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갖고 오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강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한다는 성경 말씀을 절대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영이 일어나서 말씀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령님이 계신 거죠.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간절함.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영이 깨어나서 자신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유혹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을 유혹해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뿌린 씨앗을 다 뽑아내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수고가 모두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까 너무나 노심초사했죠. 근데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냥 뿌리 뽑혀서 흩어진 줄 알았더니 기적적으로 그 신앙을 지키며 그들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우리가 세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교회는 세워놨지만 가서 보지를 못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히 그들을 보고 싶은 만큼 그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간절히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서 다 보지를 못했지만 이제 일상의 회복됨에 따라 이런 그리움이 우리의 만남으로 실현이 되어서 함께 다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웃으며 격려하며 식사하며 교제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다시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심해야죠. 지금 2,0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그리움이 이 만남을 통하여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단어를 썼냐면 여기 간절히한 단어 있잖아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이. 그냥 여기 이 단어도 아주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게, 너무 과다하게, 정말 남아 돌 정도로 아주 몹시란 단어거든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너무 만나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다고, 당장 달려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통해서 다 주고 싶다고, 다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정말 간절히 보고 싶게 간절히 밤낮으로 빌고 있다고. 이런 그리움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9시 5분 전인데요. 마지막 구절 요한이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 편지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온라인 아닙니다. 내가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메타버스 아닙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11월, 12월 달 우리가 조금씩 이 삶을 회복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겠죠. 줌으로 기도도 하고. 하지만 또 건강이 되시고 여건이 되신 분들은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말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올 가을, 겨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 설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아요. 오늘 주제, 그리움과 그 그리움에서 오는 그 기도.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 사람이 기쁩니다. 두 번째, 그 그리움을 우리 갖고 만납시다. 세 번째,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찬송 부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부모가 자식을 만나지 못하고, 그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하고, 모여도 입을 열지 못하고 함께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했고, 어떤 형제들은 직장을 잃고, 어떤 형제는 수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어떤 자매는 정말 그 직장에서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로 우리 각자가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켜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더 하나님을 찾게, 서로를 더 그리워하여 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실수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 준 것이야, 내 실수다라고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마귀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걸 배웠고 또 회개하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자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면 온 세계가 이렇게 무능력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며 한순간에 세계 경제가 마비되며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겸손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 달려있으며, 우리의 목숨조차도, 우리의 회사조차도, 내 직장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 부족한 경제를 도와주십시오. 월급을 못 받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3개월, 4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말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공황장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나서 그 그리움을 기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수연 자매가 쓴 시나리오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랍게 전 세계에 정말 우상을 받으며 수백 개의 드라마들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만날 때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 우리의 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